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 이름에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친숙한 디모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냥 그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를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강조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제자였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자였던 디모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향해서 지금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과연 그렇다면 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선 디모데의 고향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 각 지역의 이름에 뜻이 다 있습니다. 광주는 무슨 도시인가요? 그렇죠. 빛, 고을, 광주. 예,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루스드라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어려운 말로는 속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은 몸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강도나 도둑이 옆에 사람을 싹 데리고 내가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와 이웃을 데리고 있으니 몸값을 달라. 예, 이 뜻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왜 몸값 혹은 속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 성도님들, 루스드라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기억하실 텐데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치 개를 버리는 것처럼 성 밖에 내다 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미랄로서 몸값을 들여서 희생하고 섬겼던 자리가 루스드라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된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곳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은 내 아는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이 참 성품 좋다, 착하다, 괜찮다,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에 있었던 이고니움에서도 디모데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자기 고향 사람들과 인근 지역에서 인정받았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했죠? 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2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서 디모데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냐면 그가 제자로서 인정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루스드라는 어떠한 지역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밀쳐냈고, 이것으로 중단된 곳이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을 죽였던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미워했던 장소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있는데, 참 그 사람 괜찮더라 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게 이런 평판을 받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지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직장에 됐든 뭐 친구 사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뭐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쟤만 보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쟤는 진짜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인정 못해도 내가 쟤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해지실까 봐 손을 안 드시는 거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누가 살짝 들었다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정말로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평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당대의 교회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을 때의 그 조건들을 나열하는 그 말씀에서 이 평판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평판은 무엇을 말하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도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알력, 분쟁, 다툼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나 정당이나 출신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공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모두가 똑같이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음을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평판이라는 단어 안에는 복음이랑 굉장히 밀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우리가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죠. 전혀 안 듣겠죠. 반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설득력 있게 믿음 있게 아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것에는요,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삶이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삶을 봤을 때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디모데를 바라봤더니 저 사람이 분명 제자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희생과 섬김과 수고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디모데가 이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3절 말씀 그리고 이미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 요즘으로 바꾸면은 어떤 가족입니까? 다문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 초등학교 가면은 그런 거 아직 체감 못 하셨죠? 우리가 가봐야 체감을 하는데 초등학교 가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적어도 한 20%에서 30%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수요일 날 하는 새소식반에서도 어머니가 몽골인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얼굴 보면은 솔직히 저희랑 그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피부가 조금 저희보다 검은 거 말고는 별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혈인이었던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만족했는데 딱 하나가 걸렸습니다. 읽었던 그대로 할례 문제가 걸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할례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종식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되는 기준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판결이 났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도처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곳곳마다 누가 있냐면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유대인이 가는 곳곳마다 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 각지로 쫙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외국 타지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타지에 살지만 여전히 회당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모임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그곳을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한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냐면은 항상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과거 유습에 그냥 푹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혼혈인이었던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기준은 하나예요. 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면 너 할례 받았냐? 이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자꾸만 어딘가 걸리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겁니다. 할례를 받는 건 구원이랑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효력 있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자. 그 권면이죠. 성도님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을 자유가 있었고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기꺼이 자신이 할례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이름과 자격과 어떠한 권한만을 챙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은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네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6월 달 제가 호남 목회자 친교회 때 여수 성서 침례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이제 7월 달은 우리 이제 성남교회를 다녀오게 될 텐데 그 여수교회 갔었을 때 여수교회 목사님이신 김진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도인가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하신 적도 있으신 여수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게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서 너무 좋은 간증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참 많아야 될 텐데
이게 마음과 현실은 잘 따라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삶을 투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주님께 쓰시는 교회가 양적 수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영혼을 얻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 영혼을 얻는 데 있어서.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뭐 저한테만은 아니죠. 한 사람을 얻는데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 돈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대요. 진짜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자료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나?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해도 괜찮나요? 이게 한번 만나고 오려면 갔다 왔다. 만약에 택시를 타면 운전하는 다행이지만 택시를 타면은 보통 거리 기본 왕복하면 돈 10,000원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하려 하면 한 2, 3만 원은 우습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아무나 분식점 데려갈 수 없잖아요. 좋은 데 데려가려면 더 많은 돈을 아마 쓰게 되겠죠. 뭐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 대비 그것을 일당으로 만약에 환산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계산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충분히 그만큼의 돈이 들고도 남겠다. 그런데 이제 그 500만 원이 내계시는 분의 목사님이 글을 쫙 봤더니 실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만큼 한 영혼을 얻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그만큼의 돈은 없다. 그런데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기꺼이 나눌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지갑에 30만 원씩 넣고 다니신대요. 성도님들 지금 지갑에 30만 원 있으신가요? 저는 체크카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그거예요. 얼마든지 카드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가 딱 지나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길거리의 할머니 노점상에서 뭐 야채를 파시고 과일을 파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분한테 카드 주면서 계산해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사기 위해서 지나가는 동네 꼬마에게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기 위해서 당장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가 나와야만 그들과의 만남이 생기니까 내가 그 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성도님의 아픔을 나누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돈이라도 조금 나눠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조금 나눌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꺼내서 주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줄 테니까 2개월 할부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이 지갑에 30만 원을 꼭 갖고 다니신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 30만 원을 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목사님이 형편이 정말 안 좋으세요. 진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목사님의 사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요즘 말하는 이중직을 하십니다. 주말에는 목회하시고 평일날은 일반 회사에 출근하시고 취업해서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문 배달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회사를 들어가서 월급을 받겠죠.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차라리 이 돈으로 영혼을 얻기 위한 기회를 얻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회사 동료들에게 자기가 받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다시 쓴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커피 같은 것도 사다 놓고 그들이 필요한 이제 좀 힘든 일을 하시니까 목장갑 같은 것도 미리 사다 놓고 어쨌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챙겨놓고 먼저 출근하시고 그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희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여수에서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여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혹시 교회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여수교회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김진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보라. 보라라고 하셨어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라.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지역이었고 아마 복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서 있는 한 루스드라에는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배척하거든 제자들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 될 거냐면은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텐데 그 징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고요. 진리를 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보라, 거기에 암흑의 성도가 있다. 보라, 저기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제자가 거기에 있다.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여전히 복음은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별나고 특별나고 남들보다 뭔가 훨씬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라, 거기에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이렇게 인정받는 제자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의 전수, 유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로이스를 통한 믿음이 유니게로 넘어갔고요.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중적이지 않은 삶과 행동과 말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던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이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유니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이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3대째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의 아들이 있었다면은 또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꼭 성경만 봐야 아나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 이 다문화 민족, 그러니까 혼혈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거 알죠? 그곳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 혼혈인이었는데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녀의 삶이 무엇인가 굉장히 각박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적으로 자기가 동일한 신분과 전통과 혈통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은 커다란 핍박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유니게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나옵니다. 혹시 디모데의 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안 나오죠? 유니게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건대 성경 신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혼혈 아이를 낳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유니게가 알고 봤더니 과부인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시대에 과부가 받는 대접 잘 아시죠?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단체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할 기회도 없고요.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전혀 아닌 상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니게라는 한 인물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마가 자식을 딱 하고 낳았어요.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네가 드디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성공하고 하여튼 잘 나서 이 지옥과도 같은 내 삶, 이 거지 같은 이 삶을 네가 한번 극복하고 깨내봐라.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옆에서 뭔가를 강요하고 가르치고 떠미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세상에 보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명예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니게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일단 이 말씀만 끊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디모데가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내팽개침을 당합니다. 실패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믿는다는 그의 정직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악이용할 것이고 그들을 속일 것이고 그들을 자기의 발밑에 밟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디모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야 너희들의 지난 삶이 그와 같았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냐? 네가 그 모든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냐?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유니게와 루이스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이 거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남들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장차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있을 그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순종할 때에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유니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거는 가르쳤다는 게 말로만 가르쳤을까요? 그냥 앉혀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야 읽어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신명기 6장 7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삶 전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부모가 보일 때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디모데가 누군가의 삶을 먼저 인정한 거예요. 누구의 삶을 인정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하루 못 먹고 못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내 부모님의, 내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었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확증될 일만 남았구나. 디모데가 그 삶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라, 거기에 내 제자가 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는 이 사명은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공히 주어져 있는 그런 지상 대사명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양성했고 육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영적인 아들이고
누가 성도님들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게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식처럼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내 제자처럼 마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될 게 무엇이냐면은 루스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우선돼야만 합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을 건 믿음의 투쟁 위에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넣는 영적인 순교의 자리 위에 한 명의 영혼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람의 혈과 육과 재능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